말씀 로마서 9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장 10장, 11장 정도 저희가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 아마 로마서는 또 두 번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11장까지 한번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이렇게 나누고 12장부터는 여러분이 쫙 집에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다른 강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은 자. 이 남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남겨지게 된 자들, 당하게 된 거예요. 남겨짐을 당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냐면은 숨겨진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숨겨진 모습. 마치 엘리야 시대에 남은 몇 명?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몇 명이 남았었죠?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았었어요. 7,000명. 엘리야 시대에 그 7,000명이 남아진 모습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7,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죠? 7,000명.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7,000명이면 요즘 대형 교회에도 뭐 10,000명이 넘잖아요. 대형 교회들도 성도 수가 10,000명이 넘는데 7,000명은 사실은 교회 한 대형 교회 숫자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숫자예요.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으로 보일 때는 힘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에 반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 건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니까 굉장히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 같지만 지극히 아주 미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죠? 인간이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도 더 미련한 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생각이신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니까 굉장히 영웅과 같은 큰 자들의 모습으로 남겨두셨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미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8절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에 1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온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가 자유만 나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엘리야 앞에 지금 나타나시는데 우리 생각도 그랬지만 엘리야 생각도 그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능력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폭풍, 지진, 불 이런 대단한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다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엘리야에게? 미세한 소리, 미미한 소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거기 안 계셨다고 갑자기 미미한 소리로 오셨나? 왜 그런 지금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감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미하게 우리 이성과 반하는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영웅적이고 뭐 대단하고 막 그냥 지진이 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미미하게 여러분을 움직이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걸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껴가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싶으세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이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고통, 환난 이런 것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너무 요동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바알을 쫓고 남은 자가 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지금 나밖에 없어요. 다 어겼다는 거예요. 다.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 남겨둔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곳곳에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세미한 소리처럼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처럼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처럼 남겨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오셨던 그 세미한 소리처럼 이 7,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세미한 음성처럼 남겨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모습이란 것이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 또 어찌 보면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죠? 겸손한 모습으로, 나대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일제시대 의병들 같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 산속 깊은 곳에.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죠.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지지 않죠. 초라해 보이나.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셔서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거나 낭만거나 또 포기하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주님의 종들의 모습은 여러분 절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미해 보이고 볼륨 없이 보입니다. 볼품 없이 보여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악이라는 것이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또 일하시는 것을 이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 이 창세기부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우리 맞아 그 청년들도 몇 명 같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두 계열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 두 계열 가인과 벌써 아벨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아벨이라는 것은 약속의 계열입니다. 약속의 계열이요. 이 가인은 인본주의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가인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창세기에 쭉 가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네피림 그렇죠? 네피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네피림 뭐예요?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거인. 영웅주의, 그래서 인본주의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들 영웅이 되고 싶어요. 다들 네피림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죠? 이 네피림들이 예수님 시대 오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네피림과 같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기 의의를 쌓아서 자신들이 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영웅들, 이들을 갖다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건축자라고 그러죠.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퉁이 돌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 가인 계열, 이게 다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영웅, 자아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이 그 중심에 주인이 되어서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거인, 그렇죠? 다들 교회들이 이렇게 거인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조그맣기를 원하세요? 크기를 원하세요? 크기를 원하세요? 저희 교회도 한 10,00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00명? 어떠세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것들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진짜 재밌는, 제가 한 번은 저기 갔었는데 어디더라? 저 명성 교회가 있는 데가 명일동인가요? 거기가? 예, 명일동. 그 명동이 근처에 갔다가 네. 어느 김사마문가 들렸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거기 제가 옛날에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구역들이 명성교회가 워낙 크잖아요. 구역들이 있으면 이게 한 명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쪽 구역에서도 붙고 이쪽 구역에서도 붙고 그러면은 그 구역장들끼리 싸움이 난대요. 이 사람을 내 구역으로 낼 거라고 진짜 막 정말 피 터지게 싸움이 난대요. 그래서 서로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유는 뭐예요? 하여튼 우리 구역원들을 많이 늘려서 전도상을 받으려고.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분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내 구역에 끌어모아서 이 불리는 거예요. 불리는 거. 교회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내 가치, 내 칭찬, 내 인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도를 많이 한 리더, 전도를 많이 한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내 구역으로 끌어들이려고 전부 싸우고. 교회가 다 거인들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다 영웅들이 되고 싶어요. 영웅들, 그죠? 이거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스타 목사, 어느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스타 목사 한 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 교회가 커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 목사 한 명을 갖다 완전히 무슨 연예인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연예인.
청년들이 몰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삼일교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삼일교회 같은데 옛날에 그런 하여튼간 제2 목사님 같은 경우 청년들이 엄청 거기 청년들이 18,000명 이렇게 몰렸었죠. 지금도 그 분란이 일어나고 그 목사님이 다른 데가 개척을 했는데 또 거기 몇천 명 금방 몇천 명씩 몰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를 잘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인본주의적인 설교예요. 영웅주의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따르는 거예요. 왜? 지들도 다 뭐예요? 영웅들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영학과인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제학, 경영학 그런 어떤 영웅의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런 세상적인 인본주의 것들을 같이 잘 복음이랑 융합시켜 청년들한테 어떤 영웅주의적인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영웅들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성경은 그런 영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인간들이 다 영웅이 되고자 일생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버려지고 죽어지기 위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으로 간섭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인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꾸 이끌려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당해지는 삶이에요. 내가 막 영웅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를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견디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삶이 세상에 먹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의 먹이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남은 자들인 성도들도 세상 가치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유황 불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 때문이라도 의인 10명은 그곳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50명에서 시작된 그 흥정이 의인 10명만 있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데까지 가죠.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때문에만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나오죠.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중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롯과 같은 초라한 모습, 몸뚱이 하나고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남은 자인 거예요. 바로 그 롯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똑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습도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다 불로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흥정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빼내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지옥에 갈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남겨두신 7,000명.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이 7이라는 완전수가 쓰인 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으로만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00명이 남겨진 것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어떤 열심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겨진 자일진데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어떤 힘, 능력, 재물 이런 여러분의 조건으로 남겨진 자들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7,000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 중에 남은 자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29절에 우리에게 남겨진 씨가 나오죠. 29절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씨가. 그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씨, 제라, 자손은 여러 자손들이 아니고 한 자손을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들어가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남겨진 자들이 거저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남겨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순종이 뭐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만을 위해서 받으세요. 예수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우리도 남은 주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뭐만 담겨져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의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죠? 우린 다 의를 따를 수도 없었어요. 그죠?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의를 얻게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남겨진 자들이 되어서 이것이 곧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난 의다.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가 무엇을 고발하는가 하면 인간들이 의지하는 행위에서 난 의를 고발합니다. 31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룰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율법에 이르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멸망받을 주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기 위해 주신 것이죠.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 나인데 이방인이 나구나를 갖다 알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된 건데 이들은 지들이 지 힘과 노력으로 의의 법을 따라서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율법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되었어요. 즉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에 실패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위를 의지한 자기의 율법 지킴, 그죠? 율법을 세세한 목록들로 나눠서 자기들이 지켜서 그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이 뭡니까 여러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되어 있죠. 이 32절에 부딪힐 돌, 33절에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하십니다. 시온에 거치는 바위가 무엇을 의미하죠? 거치는 바위, 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시온에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여기서 시온은 뭐죠? 시온산. 그쵸? 시온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은 또 뭘 지칭하죠? 예루살렘. 시온은
다시 말해서 시온은 뭐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넘어뜨리러 오셨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왜 넘어뜨리려 하십니까? 왜? 자기 백성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뜨리시려 하시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 하시냐고요?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했기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율법 지킴이라는 자기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데 못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합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가면 되지.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일 정도 지켰으면 천국 들어갈 만하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지 않게 돼요?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의로 인해 자신들이 죄인의 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 몇 개 지켜놓고 의인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착각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시겠다는 게 바로 그 뭐예요? 바위에 자기 백성들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넘어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자각시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발각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죄인들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중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그들이 죄인됨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데 예수까지 죽였으니 할 말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다 떠나게 하셔서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십니다.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고 과부는 신랑 없는 자예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되게 된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부모와 남편 같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것을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뒤집어 쓰고 용서받은 자로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그들을 주님께서 넘어지게 한 것은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으로 발각된 것은 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게 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들이 떠나게 된 것은 바로 그 떠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으로 살다 넘어져서 은혜로 세움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행위를 붙잡고 있는 그들을 넘어뜨리셔서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있는 자를 죽이시고 은혜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백성들이 그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그들을 넘어뜨리셔서 못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만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기 의의를 쌓았던 바리새인들은 죄 아래 뒹굴고 있는 세리와 창기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한 자들이란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그 세리와 그 창기들을 개만도 못한 자라고 여기면서 상종도 안 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그들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독서를 퍼부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야. 독사가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 거룩한 그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 충성, 헌신, 봉사 나무랄 데 없고 온 교인들이 다 존경해 어떤 사람들. 근데 제가 딱 나타나고 목사가 나타나 이 독사의 새끼야. 딱 그래 보면 제가 쫓겨날까요? 그 사람이 그분이 쫓겨날까요? 그분이 상처받을까요? 그분이 상처받아서 제가 쫓겨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야. 이게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나 창녀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그런 세리와 창녀들 데리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누가 옆에서 볼 때 쟤는 진짜 완전히 개판으로 살아요. 세리와 창녀도 아니고 그냥 조금 우리보다 개판으로 사는 그죠? 그런 사람을 갖다 천국 들여보내고 넌 안 들여보낼 할 때는 그것 갖고도 우린 열받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 당시에는 개만도 못한 가장 죄인 중에 죄악 중에 아주 가장 저질 죄인. 근데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 사람들 데리고 너희는 안 돼. 그래서 제자들이 했는데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시에 가장 인간으로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의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쌓은 의의였어요. 그런 거룩함이었어요. 그런데 니네가 그거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래서 낫다라는 헬라어는 영어의 베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의의. 인간이 쌓을 수 없는 의의. 누구의 의의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의. 그를 믿는 믿음으로 도출된 의의. 그 의의를 전가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남은 자들이 스스로가 되려 했었어요. 그들은 구약에 정통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런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정통했었어요. 다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7,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5,000명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 노력과 지 힘으로 그 7,000명 안에 들려고 한 거죠. 지 힘과 지 노력으로 나는 남은 자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천국 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니네 아니야.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 마귀 새끼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게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해 보이는 세리와 창기들이 남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들이 잘났다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스스로 천국을 쟁취해서 온 자들이 천국에 온 천국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요? 분명히 인간의 그 행위로 등급과 서열이 천국에서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천국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대접을 더 받고,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접 더 받고, 의지력이 뛰어나지 않고 노력 못하는 사람은 대접 못 받는 것이 천국이라면 천국도 여전히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겠죠? 비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거기는 눈물이 흘리는 곳이 될까요? 눈물 없는 곳이 될까요? 눈물 없는 곳. 눈물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럼 이 세상과 다른 곳이 될까요? 똑같은 곳이 될까요? 똑같은 곳이 되겠죠. 이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에 따라서 서열이 갈리고 그것으로 비교가 되고, 그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갈취하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죽어라 달려가는, 그러다가 다리 부러져 쓰러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조폭 집단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은 율법의 나라, 법의 나라가 아니에요. 조건의 나라, 성과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만 드러나는 나라임으로 마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의의를 다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해 준,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신봉하는 우상으로 여겼던 율법, 성전,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폐하는 식으로, 다 뭉개뜨리는 식으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고 성전 들어가고 다 엎어뜨리시고 이거 다 허물어버리라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율법을 일부러 어기시고 다 말씀대로 안 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도 고친 거예요. 창녀와 친구, 세리들의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지들이 거룩하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거룩에 금이 가게 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사실 세리나 창녀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자들이죠. 예수님 보시기엔 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전부 잿덩어리들. 예수님 보실 때. 그런데 자기 의의가 없다 여기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의의가 필요한 자들이었고, 자기 의의로 충분하다 여겼던 그들은 예수의 의의가 필요 없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예요. 주님은 자기 의의가 없다 여기는 자들을 통해 자기 의의로 가득 찬 자들을 쓰러뜨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체가 죄인이기에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들에게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스스로 생명을 얻어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의 없음의 대표들인 세리와 창녀들은 은혜로 구원하셔서 의의 있음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의 그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는 뭐예요? 인간의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죄가 없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들고 나오는 인간의 그 의, 이게 바로 죄임을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걸 갖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죽어라 노력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욕도 안 하고 아주 말도 세련되게 쓰고 아주 경건한 척하고 다 존경받을 만한 짓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내 의의가 된다면, 이것들이 내 자랑이 된다면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의, 이 죄, 이것들이 사역 동안에 더 낱낱이 들어오고 깨닫게 된 거죠. 더 발각된 거죠. 그래서 사역 말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내 안에